할렐루야,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말씀 묵상. 오늘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샤의 아들 유다왕 우시아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동안,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좀 안정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죠. 제사장의 역할인 분향을 하나님 앞에 분향 드리는 것들까지 침범할 때 그가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4절입니다. 뭐냐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한테 드러나고 그 계획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일이 잘 안 되는 이유, 또 요즘 여러 가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노력의 부족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멘토의 어떠한 멘토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멘토링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뭐 리더의 어떤 멘토링과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형통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왕위에 오른 우시아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성벽도 재건하고 백성들도 또 다시 이렇게 추스리고 많은 것들 여기 보니까 뭐 족장의 수도 뭐 2,600명이 되었고 많은 뭐 창과 강패 모든 것들 다 약간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업적과 명성을 갖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또 되어집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잘 나가게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고 안전적으로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자, 근면, 우리가 근면 성실하고 얘기할 때 근면 있잖아요. 모든 일을 끝까지 잘 성실하게 타임에 따라서 하는 것. 근면을 방해하는 것이 잘 되는 거랍니다. 어떤 일들을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근면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맡기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너무 잘나다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까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까지도 자신이 다 욕심을 내는 거죠. 결국은 큰일이 벌어집니다. 향단에 분향하러 갔다가 그것을 막는 80명이 되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아사랴와 함께 80명의 제사장들이 만류를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또 분향 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뭐 문둥병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죠.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나병이기도 하지만 피부병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왕의 호칭은 있었지만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이 되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왕의 역할을 할 때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 제사장, 종교적인 역할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왕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가 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정해진 거예요. 한계를.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죠. 물의 한계를,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하시고 역할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러면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한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셨다.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게 겸손함이다. 라고 오늘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오늘도 축복합니다.